요즘 뉴스에 보면 한국이나 미국이나 어찌 그리 물난리가 그렇게 갑자기 많이 나는지, 또 특별히 물난리로 또 돌아가신 분들 뉴스를 보면 마음이 아프기 참 한없습니다. 그런데 이 물난리가 많이 나면 그 물난리가 난 그 재난 지역에 가장 부족한 것이 뭐냐 하면 역설적이게도 마실 물입니다. 물이 흘러 넘치는데 가장 부족한 것은 물이라는 역설적인 상황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뭐 미국의 어느 유명한 맥주 회사 버드와이저라는 거 여러분들은 전혀 모르시겠지만, 그 버드와이저라는 회사가 1년에 두 번씩 그 맥주 만드는 공장을 딱 스톱하고 생수 캔을 만든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늘 대비하고 있다가 그게 1988년부터 그렇게 한다는데, 쌓아놓고 있다가 전 세계 재난 지역에 있으면 그 생수를 무료로 공급하는 일들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게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드는데도 그 그룹의 그 대주주들이 그렇게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오늘 설교 듣고 말씀에 은혜 받고 집에 가서 버드와이저 가까이 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물난리난 지역에 물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이 시대에 교회도 넘쳐나고 기도회도 넘쳐나고 기도도 넘쳐나고 이 설교도 넘쳐나는 이 시대에 너무나 역설적으로 우리의 갈급한 영혼을 시원하게 해줄 만한 그런 것들은 오히려 더 없다라는 것이 역설적인 현실입니다. 예전에 말씀이 부족하고 성경이 부족할 때는 그 말씀 한 절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울고 불고 성경 한 권 구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 또 읽고 했는데, 이제는 너무나 넘쳐나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영적 갈증은 더욱 깊어져 갑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우리가 또 사모하는 것이 역설적인 이 시대의 우리의 영적 상태인 것을 우리는 부인하지 못합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이런 기도 저런 기도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중에 기도의 가장 근본이 되신 이 주기도문을 우리가 다시 묵상하면서 우리의 메말랐던 이런 이 영적인 갈증이 풀어질 수 있고, 그리고 이 화려하진 않지만 간단한 문장, 이 짧은 이 주기도문의 이 문장을 통해서 메말라 있던 우리 영혼이 다시 한번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쁨의 기도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이 여름에 여러분들 주기도문과 친하게 지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우리의 목말랐던 모든 영적인 갈급함들이 완전히 해결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기도를 더 화려해야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습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기뻐하시는 기도인 근본이고 핵심인 주기도문에 대한 그 의미만 우리 가슴 속에 담더라도 우리의 영적 갈급함은 분명히 해결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언제 기도하십니까? 주로 언제 기도하십니까? 내가 필요한 거 있을 때, 갈급할 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 내용의 대부분은 뭐로 끝나요? 문장 끝이 뭐마요? 주시옵소서. 그렇죠? 주시옵소서. 근데 이게 좀 더 내가 바라고 이게 내가 정말 필요하다고 하나님 앞에 강하게 어필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주시옵소서 하는데요. 주시옵소서 하고 길게 가야 돼요. 자, 그렇게 하면 왠지 하나님 좀 더 하나님 앞에 어필하는 것 같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보시죠. 그 기도가 잘못됐습니까? 저는 그 기도도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잘못된 기도를 얘기를 하셨을 때 우리가 뭐 기도할 때 오버한다, 세게 한다, 지금 그거 가지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간절하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우리에게 강조하며 가르쳐 주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바라고 주시옵소서도 좋고 주시옵소서도 좋고 뭐 다 좋은데, 기도할 때 가장 먼저 바라는 것은 우선순위는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급하니까 먼저 바라는 거 맞죠? 하나님 급합니다. 돈도 급합니다. 뭐도 급합니다. 이것도 주시옵소서, 저것도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좋아요, 다 좋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러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 가장 먼저 얻기를 원하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읽은 본문, 우리가 함께 묵상할 본문인 하나님의 이름이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선택받은 백성이 가장 먼저 바라고 원해야 되는 기도 제목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리고 제일 먼저 기도를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것은 우리가 지난주 묵상했습니다만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기도하는 대상인 하나님이 우리와 어떤 관계인지를 먼저 고백하라 그랬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한 번씩 보면 급한 분들 보면요, 뭐라도 하나도 걸려라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부처님, 천지신명님, 오만 거 다 빌어요. 하나만 걸리라 이거지. 하나만 걸려라고.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정확하게 우리 기도와 우리 바람의 대상이 정확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자, 불렀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영광스러운 임재 앞에 우리 하나님 불렀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세상을 다 다스리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요, 제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그럼 주님이 왜? 내가 왔어. 임재를 허락하시는. 그리고 나서 가장 먼저 구하는 것이 그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의 첫 번째 소원을 드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것도 많고 급한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 기도할 때 가장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부른 다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름을 위하여 구하라 하는가? 주보에 보면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여러분들 주보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하기야스테토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번데기 발음이니까 테토 이렇게 하면 됩니다. 혀를 깨물고 하기야스테토, 토 오노마 뭐예요? 이름, 수, 당신의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게 3인칭 명령형인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강하게 원합니다 이 뜻이에요. 강하게 원합니다. 이것을 가장 먼저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름 다 가지고 계시죠? 이름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름은 그냥 부를 때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름입니까? 이름 부를 때 편하게 하려면 굳이 이름 필요 없죠. 1번, 2번, 3번 그래도 되잖아요. 근데 이름이라는 것은 사람을 부르는 호칭일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그 사람의 존재 가치와 존재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 이름에는. 유명한 이름이 뭘까 생각해 봤는데, 여러분들 레오나르도 다빈치 아시죠? 기억해 보면 기억나실 겁니다. 이 이름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느냐면 다빈치, 빈치라는 마을에 사는 레오나르도라는 뜻이에요. 다빈치. 그 다음에 오사마 빈 라덴. 이건 무슨 말이냐면 빈은 누구누구의 아들 뜻이고, 그러니까 라덴의 아들 오사마. 그리고 여러분들 이름 있죠? 다 한자에 이름 있죠? 이름 한자 있잖아요. 그러면 이름 다 뜻이 있죠. 어떤 분은 다 있어요. 근데 그 이름이 부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빈치에게는 무슨 르네상스 시대를 붕괴한 거장, 그 다음에 오사마 빈 라덴이면 911 극단주의 테러리스트, 그 다음에 우리 이름에도 있잖아요. 누구 이름 그러면 그때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죠. 김일성, 혹, 김정은, 돼지 딱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이름이라는 것은 그 부르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의미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그 이름을 높이면 그 사람의 존재는 높아져요. 여러분들 레오나르도 다빈치도요, 되게 좋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무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빈라벤을 테러리스트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아주 위대한, 아주 전사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의 이름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이름을 높이느냐 낮추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존재 가치가 달라지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름의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은 어떻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가 가장 먼저 바라는 것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다 같이 높이면 하나님이 높아지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낮추면 하나님이 낮춰지는 분입니까? 우리가 가진 그런 이름처럼 없는 그런 분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높인다고 하나님이 높아지시고 낮춘다고 하나님 무시당하는 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 기도할 때 가장 먼저 기도할 것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하나님 이름을 높이는 것에 대한 소원을 먼저 두라고 하셨을까? 왜 그랬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바다에 가보면요,
우리가 바닷물이 좀 더 짜게 만들기 위해서 소금 한 포대를 차에 싣고 가서 붓는다고 해서 바닷물이 더 짜집니까? 전혀 안 짜져요. 그러면 우리 애들 수영해야 하니까 바닷물 짠 거 싫어하니까 좀 싱겁게 해야지. 그래서 생수통 하나 10통 갖다 부으면 바닷물이 좀 싱거워집니까?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한다고 해서 바닷물의 농도는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 그 이름의 존귀하심과 하나님의 그 존재 자체가 변화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시는가? 그것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가장 기본 사명이고 의무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왜 우리가 그런 의무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국가나 어느 나라나 국가대표라는 것이 있습니다. 운동의 국가대표가 있고요, 수학을 잘 풀어도 수학의 국가대표도 있습니다. 그 국가가 대표로 발탁됐다는 것, 국가대표로 선택받았다는 것은 뭐냐 하면 그 선택받은 사람은 그 자체가 큰 영광이고 큰 축복이기 때문에 그 국가대표로서 그 국기를 가슴에 단 것으로서 그 국가의 명예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생명을 다 바쳐야 될 의무가 있고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그 선택받은 자의 사명입니다. 여러분도 생각해 보십시오. 국가대표로 뽑힌 사람이 가끔 뉴스에 보지 않습니까? 한국에도 국가대표로 뽑힌 사람이 선수촌에 들어가서 자기끼리 몰래 술 먹고 놀다가 걸리면 어떻게 돼요? 국가대표에서 못 들어 쫓겨나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메달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쫓겨난 거 아니에요. 국가대표로 뽑혔던 사람은 자기가 먹고 싶은 술도 먹으면 안 되고 외출도 하면 안 되고 일어나라 그러면 나는 아침잠이 많은데 그리고 누워있어도 안 돼요. 무조건 일어나야 돼요. 심지어 바둑 국가대표 선수도 아침에 일어나야 된대요. 그 바둑이 뭔 상관인지도 일어나야 된대요. 왜냐하면 국가대표는 일어나는 시간이 정해지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사명이요 의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뽑힌 선수들이 대회를 나갑니다. 그러면 메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뛰고 메달 가능성이 없으면 그냥 참가하는데 의미를 둡니까? 아니에요. 국가대표로 출전했다면 그 사람이 국가를 대표하여 뽑혔다는 것 자체로 생명 걸고 뛰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경기를 보면 이미 등수는 끝났고 메달은 안 되는데 넘어져가지고 다리에 피를 질질 흘리고 어떤 사람은 다리가 골절이 됐는데 한쪽 다리를 질질 끌면서도 들어와요. 왜요? 국가대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은 다치더라도 메달을 못 받더라도 그렇게 가는 것이 그 사람에게 부여받은 사명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왜 우리의 소원의 첫 번째를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 앞에 가장 먼저 우선순위를 둬야 되는가?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시는 분들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요 그저 그렇게 우연히 교회에 나와서 그렇게 교회 생활한 사람이 아니라 이 땅의 수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라고, 너는 내 것이라고 우리를 삼으셔서, 하나님 백성 삼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명 주시고 그렇게 살다가 천국에서 만나자고 약속해 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최고가 되지 못할지라도, 가장 돈 많은 사람도 아니고 가장 유명한 사람이 아니고 가장 성공한 사람이 아닐지라도, 한쪽 다리가 부러져서 질질 끌고 갈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국가대표라도요 그 사명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맨날 밤에 담 넘고 도망가고 딴짓하다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다 이 고백을 진심으로 담고 할 수 있습니까? 안 돼요.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확신이 있을 때, 그리고 내 같은 인간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천국 백성 삼아 주시고 선택하여 주셨다라는 감격이 그 속에 있는 사람만 하나님의 그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는 그 고백에 가슴 뜨겁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확신이 없고 이런 뜨거움이 없으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배 끝나는구나. 이게 뭐 주기도문 이제 불경이냐. 그러고 끝나버려요. 특히 또 주기도문 하다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면 여기까지는요 생각도 안 해요. 왜냐하면 빨리 지나가야 되니까. 어디까지 가야 돼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여기까지 빨리 가야 되니까. 이게 내가 남는 장사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나를 선택하여 주신 그 감격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들입니다. 이 땅을 경주하며 살아가고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불러주신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부여받은 가장 중요한 사명과 의무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에 우리의 기도와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그리고 그 불러주심에 합당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바로 서려는 몸부림이 있어야 되고, 그 몸부림으로 주의 이름에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최우선적으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하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렇게 선택해야 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명령에 따라 한번 그렇게 결심하라는 겁니까?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하는 그 마음은 우리의 고백 이전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출애굽시키시면서 가나안 땅이라는 새로운 나라의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 그 나라를 건국하기 위해서 출애굽의 그 광야에서 40년간 트레이닝을 시키셨어요. 그 중에 하나님이 이제 그곳에서 하나님의 법을 제정하십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많은 법들을 주시는데, 그 중에 하나님의 마음을 정리해서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이런 신이라고 정리해서 딱 요약해서 10개를 주신 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십계명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 십계명 중에 가장 중요한 10개 중에 특별히 첫 번째에서 네 번째는 하나님에 관한 그 계명 중에 제3계명을 출애굽기 20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러셨어요. 누가요?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의 이름, 나의 이름을 너가 함부로 그렇게 무시하지 말라,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면 내가 그들을 죄 없다 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레위기 24장 1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고류민이든 본토인이든 여호와의 이름을 모욕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단지 유대인뿐만 아니라 외국인이나 나그네일지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모욕하면 돌로 쳐 죽이라고 했어요. 살짝 부담스럽죠. 근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자신의 이름, 하나님의 그 존재 자체에 대해서 모욕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경계하시고 미워하신다라는 겁니다. 사람도 자기 자신에 관련된 이름이 모욕을 받으면 굉장히 화를 내요. 누가 지나가다가 여러분 이름을 대면서 욕을 확 하면 화가 나는 분들이 있지 않아요? 뭐 화가 안 나면 안 들렸거나 못 들은 것밖에 없죠. 다 화가 나요. 여러분들 북한 요즘도 보면 북한이 뭐 툭하면 협상 깨고 뭐 하는 명분이 뭡니까? 최고 존엄이신 위대하신 김정은 원수님을 모욕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별로 한 거 없고 별 관심 없잖아요. 근데 뭐 툭하면 우리 뭐 저는 위대한 존엄이 김정은인지는 모르겠지만 북한에서 가장 뚱뚱한 사람은 김정은인 걸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걸 얘기를 하면 뭐 모욕을 했다 해서 미사일 쏘고 협상 다 뭐 안 하고 뭐 이산가족 뭐 상봉 다 포기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죠. 왜 북한이 그럴까요? 왜 북한이 툭하면 모욕당했다고 협상 다 물을까요? 그 사람들은 김일성 일가 그 집안은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20세기 신학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두꺼운 책의 제일 마지막 장이 뭐가 나오냐면 김일성 주체 사상을 종교로 분류합니다. 김일성 북한 체제는 거의 종교예요, 종교. 거의 경전이에요, 경전. 그래서 북한 사람들은 종교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믿는 신과 같은 그 존엄이 모욕당했다 그러면요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미국도 겁안내요. 막 한판 붙자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까? 성경에 보면 블레셋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가 전쟁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스라엘 군대가 막 수세에 몰렸어요. 블레셋에 막 밀립니다. 이제 다 주눅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어떤 한 소년이
갑자기 화를 내면서 블레셋 장군 앞에 달라듭니다. 그 달라들면서 그가 했던 말이 사무엘상 17장 45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다윗이 지금 이 골리앗 앞에 겁도 없이 달라들고 겁도 없이 나가서 물맷도 휘둘면서 던진 이유는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가만두지 아니하리라. 그때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하나님 또 모욕을 받으셨다고 아시기 때문에 그 다윗의 어린 다윗에 돌렸던 그 물맷돌 하나에 그 골리앗이 맞아 죽게 만드는 역사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도 싫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모욕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고, 반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긴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의 의미고 하나님을 높여드린다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길 수 있을까요? 자,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제 우리도 돌 들고 막 뛰어가야 되나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유대인들처럼 하나님 이름 높인다고 그래서 지난주 우리 말씀 묵상한 것처럼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 여호와 이런 단어 나오면 읽지도 않고 아도나이 그러고 막 두려워서 넘어가고 그렇게 하면 됩니까? 아니면 예배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우리의 예배의 음악이 좀 더 프로페셔널하게 막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세션들을 가지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이름이 거룩해집니까? 교회에 좀 더 인테리어를 기가 막히게 하고 조명을 기가 막히게 하고 좀 더 분위기 있게 무드 있게 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교회를 비난하는 자들에게 우리도 돌 들고 뛰어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지난주 계속 나온 뉴스 중에 그것이 있습니다. 스웨덴에 살고 있는 이라크 출신 한 모슬렘이 개종을 한 다음에 코란을 막 던지고 밟다가 불로 태운 사건이 있어요. 그걸 SNS에 올렸어요. 그랬더니 그걸 보고 나서 전 세계의 스웨덴 대사관 앞에서 모슬렘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리고 튀르키예 대통령도 막 보복하겠다고 협박하고 뭐 지금 난리가 났어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 경제를 모욕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정말 안타까운 것은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목이 잘려 나가고 하나님을 믿는 교회가 불이 타고 그 문이 잠겨서 안에서 순교해 나갈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별로 반응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어쩌면 더 담대하게 하나님을 비난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비난하는 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점점 더 그 강도가 세가는 줄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거보다 더 심각한 것이 있습니다. 이거보다 더 심각한 것은 우리들 자신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것에 대해서 간절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겠다라는 그 간절함이 우리에게 얼마나 있습니까?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내가 직장에서, 공부하는 현장에서 친구들 만났을 때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도록, 하나님의 이름 앞에 영광을 올리도록,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지 않도록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고 결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있는지 스스로 돌아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것은 모슬렘들처럼 뭐 협박하고 난리치고 돌 던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시고 부활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세상이 예수를 제거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들을 더욱 강하게 핍박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그 가운데 예루살렘 교회는 놀라운 부흥을 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에 3,000명이 막 돌아오고 수천 명들이 돌아왔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 핍박받을 수 있는 그 상황에서 그들이 예루살렘을 변화시켰던 이유는 그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의 삶이 변화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자들의 삶이 달라졌고, 예수를 따르는 자들의 언행이 달라졌고, 예수를 따르는 자들의 그 길이 달라지는 것을 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다른 유대인들이 봤기 때문에 그들이 그 달라진 삶의 감동을 받고 그들이 교회로 찾아오고 그 말씀에 굴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어 간 것이고, 그 아시아 또 유럽 곳곳에 세워진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삶이 변화됐기 때문에 종국적으로 로마가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하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이 먼저 변화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갈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맞서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행동 지침을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뭐를 보고요? 분노? 돌? 아니에요.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세상이 변화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행동 지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기도문을 암송할 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고백할 때마다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그동안 나의 못된 말과 나의 못된 행동과 악한 일에 동참했던 그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던 것에 대해서 통회하는 마음이 먼저 우선이 돼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 돌리지 못했던 나의 그 부끄러웠던 모습이 우리가 먼저 회개가 돼야 되고, 그리고 나서 나의 변화된 모습으로 세상을 감동시키겠다는 다짐이 그 고백 속에 포함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는 그 짧은 한 문장 속에 주여 나의 부끄러운 과거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의 이 못된 말과 행동을 주님 고쳐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내가 바뀌어지는 삶으로 나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라는 이 간절한 결단이 포함되어야 되는 것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는 그 문장 속에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협박한다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까요? 우리의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가 무슨 고소하고 그 사람들을 우리가 윽박 지른다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요? 천만의 말씀이요. 우리가 변화된 착한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변화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첫 번째 간구는 소극적인 의미로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지 않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중직일수록, 목사일수록, 중직일수록 하나님 앞에 그 이름에 먹칠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건 저를 포함해서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변화되어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는 그 변화가 나의 삶을 통해서 일어나기 위하여 우리는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 여호와의 이름은 그 택함 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가정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8편 9편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이름, 주님의 존재, 주님의 그 가치가 이 땅에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그렇게 노래한 것처럼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리고 우리 젊은이들은, 그리고 우리 YCAM들은, 우리 디모데원들은 특별히 이 땅에서 여호와 이름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연예인들 한 번씩 시상식 보면 먼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그러죠. 요즘은요 방송사에서 그거 하지 말라고 금지한대요. 그랬더니 어떤 연예인이 방송사에서 하지 말라고 하지만 제가 이 말부터 먼저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더라고요. 대만의 어느 유명한 연예인은 시상식에 올라가서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 대만에서 나는 이 감격을 주기도문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주기도문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 일 앞에 정말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YCAM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어디에 갔든지 그 착한 행실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는 복된 가정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어느 현장에 가든 어떤 상황을 만나든 우리의 못됨들이, 우리의 악함들은 다 변화되고 우리의 변화된 착한 행실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으시고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의 이름이 온 땅에 아름답게 퍼져나가는 그 일에 우리의 인생이 사용되어지고 우리의 가정이 사용되어지고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사용되어지고 우리의 자손들이, 그리고 우리의 자손의 자손들이 사용되어지는, 참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살아가면서 저희들의 거룩함 때문에 하나님을 부끄럽게 만들 때가 많고, 저희들의 고집과 저희들의 아집을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못질할 때가 많았던 과거들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저희들의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그 아름다운 고백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과 저희들의 가정과 교회가 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조금만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쁜 표 막 드러내고 하나님 영광 가리는 것 조금도 개의치 않는 저희들의 그 모습들을 용서해 주시며 회개하오니 저희들 다시는 저희들 삶의 그런 모습이 조금도 드러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 위하여 자신을 철저하게 복종시키는 선택받은 자의 합당한 그리스도인들로 다 변화되어 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온전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들 주님 앞에 이 한 주도 살아갑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소원하며 올려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동행하여 주시며 복을 다하여 주시며 은혜 위에 은혜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